하나님은 이미 좋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알곡, 쭉정이 그리고 고운 가루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거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좋은 씨, 초실절에 첫이삭 한단, 요셉의 영적 자손들, 그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지요.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임하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창세전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럼 태초에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신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말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던 좋은 씨로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밖에 없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말씀 안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실절, 첫이삭 한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칠절기를 바르게 인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속사의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씨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운 가루로 요셉의 영적 자손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로 예정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은 나팔절에 휴거되는 겁니다. 속죄절에 휴거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몇 명으로 비유하셨습니까? 14만 4천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들이 시온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알곡의 껍질을 벗겼다는 겁니다. 알곡의 껍질을 벗겼다는 거예요. 벗겼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 왜? 그들은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고운 가루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벗기셔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에 구원받는 자들을 성경은 바다에 많은 모래같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수가 주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 1장 5장 그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의 생명이었지만은 자신의 신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씨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율법 아래 종로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듭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래서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를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요셉의 영적 자손들에게만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판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모든 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대속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십자가의 은혜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자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흘리심의 피 흘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느냐?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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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예, 하나님이 우리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데 세상의 재단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는 비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은사 받는 비결 여러분 없습니다. 그 은사 받기 위해 돈 드릴 필요 없어요. 머리 디밀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비결 없습니다. 축복 받는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은사, 은혜,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는가 하면 선물로 주는 선물로.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펼쳐보는 사람이 있고 펼쳐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선물을 펼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선물을 펼쳐볼 수가 없어요. 펼쳐봐도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선물을 펼치면 그 선물이 너무 귀한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선물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누구냐?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깨달는 자.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는 거저 주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과는 다른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느름 넉달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넘치게 하사. 누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좋은 씨에게.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천국 복음을 모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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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름 부음을 담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돈, 여러분 물질 이런 거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뭐 누가 돈 많이 벌었대. 그 뭔 걱정이 위해 아무 시달데기 없습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지금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혼의 생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껍질을 벗기셔야 돼요. 철저하게. 9절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에 함께 천국의 비밀을 들었던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게 되더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알리셨어요. 모든 것을 알려주셨대.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로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난 자였는데 율법 아래 우리가 종노릇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 우리는 그분 속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과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분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 그분 품 안에 있었던 생명, 영원 전에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누구냐 하면 좋은 씨예요. 우리라니까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니까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 자. 우리 고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땅에 속한 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은 영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난 자예요.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그분 품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그분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영의 생명. 요셉의 영적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 것,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업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맨 앞에 그 안에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뭐예요? 천국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에 구원받아 이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심각한 것이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그 비밀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 인치심을 받습니까? 좋은 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 요셉의 영적 자손들, 슬기로운 5 처녀, 그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알곡들은요, 천사가 인을 치는 겁니다. 천사가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예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즌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요? 천국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원,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은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잊지 아니하매 도둑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대. 그럼 누굽니까 이들이? 아들들, 좋은 시, 요셉의 영적 자손들, 슬기로운 5 처녀. 그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의 생명이니까.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날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 그분 안에 있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날과 그때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빛의 생명들, 좋은 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종교의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잖아요. 다른 이가 뭐예요? 다른 이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영과 기가 가려져 있는 자들, 그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깨달지 못하는 생명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왜? 우리 낮의 아들이요 빛,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빛의 생명이에요. 그분 속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창세전. 여러분 시제를 잘 아셔야 돼요. 창세전. 우리가 창세전에 그분 속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그 비밀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